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야곱이 처음에는요, 돈이 되거나 본인의 이득이 되는 거라 생각했을 때는 그가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뭐 돈이 되는 거, 또 잘 되는 거에 대해서는 도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이 부분이 야곱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나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깨진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한테도 사기친 거고, 또 형한테도 사기를 친 거예요. 더 나쁘잖아요. 사기는 누가 치는 거죠? 알고 치는 거예요. 사기는 모르고 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사기를 치는데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다 계산을 하잖아요. 어떻게 속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넘어갈 거라고 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렇게 사기를 쳤고요, 그렇게 사기를 쳐서 장자권도 얻고요, 또 앞으로 아버지에게 받아야 될 축복권도 다 이미 받아간 거예요. 현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 받아간 거예요. 근데 야곱의 모습을 보면 또 다른 모습도 있죠. 외삼촌 집에 가서 본인이 사기를 당했지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장인이 그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잘 되니까 그것을 다 얻기 위해서 사실은 야곱을 놓치지 않고 싶은 마음이겠죠. 왜냐하면 있는 자체로 그가 하지 않아도 은혜라네, 복을 받고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도요, 야곱은 세상으로 얘기하면 사기를 쳐서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은 상처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버지도 상처받고, 그것으로 인해 엄마도 상처를 받고, 특별히 에서 형은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겠죠. 얼마나 그 상처가 크면 그 상처가 뭘로 변했냐면 분노로 변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죠? 군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군사를 데리고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화해의 요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야곱의 그 다음 모습을 보면 형과 화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할 수 있다고 보면 그것이 진짜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축복이 있어요. 여러 가지 축복이 있어요. 근데 미운 사람, 그 사람과 화해하고 살아가면 그것 같은 축복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뭐 떠나면 그만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전에 시골에 살면요, 죽으나 사나 거기서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웃 간의 원수가 돼도요, 매일 봐야 되고요, 부딪혀야 돼요. 그거 같이 지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과 화해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거 같은 축복이 더 있겠어요? 아니, 많은 물질을 갖다 주고 뭐 좋은 걸 많이 갖다 줘도 그거만큼 큰 축복은 없을 거예요. 또 우리 가족 안에서도 그래요. 부모와 자녀 간에 원수를 맺는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화해되는 것, 그러면 천만금을 갖다 준 것보다 더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지금 형과의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축복 중에 축복은요, 많이 얻은 거게 축복이 아니라 형과의 화해가 됐다고 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좋은 걸 주고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모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뭘까? 그것은요, 문제를 피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피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요, 우리는 출발할 때부터요, 문제를 앓고 시작해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문제는요, 해결되지 않아요. 계속 우리는 무슨 문제가 해결됐다 생각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또 다른 문제가 오고, 계속 문제를 만나면서 때로는요, 우리가 그 문제를 피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포기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요, 물밀들처럼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결되는 것 같은데도 계속해서 문제들이 내 안에 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죠. 그런데 우리 안에 그 문제들이 아무리 많은 문제들이 안에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하면 그것만큼 큰 기쁨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담대함이요. 담대함은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을까요? 담대함. 믿을 빽이 있는 사람이 담대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믿을 빽이 없으면요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친구들 간에요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데요, 싸우고 있는데 내가 밀려요. 저 친구하고 밀려. 그래서 말도 못하고 막 등치도 그 친구는 나보다 더 크고, 그런데 그 친구하고 이렇게 있으면요 계속 밀리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모르는데 저 뒤에 우리 아버지가 오고 있어. 그럼 갑자기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갑자기 목소리가 커져요. 그 이유는 뭐죠? 믿을 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빽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을 빽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와 모르는 것은요 천지와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순간에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담대함이 생겨요. 왜요? 나는 힘이 없지만 내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 아니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빽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면서 동행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걸 믿으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긴다는 건 뭐죠? 금방까지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뭐죠? 나의 빽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빽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셔서 담대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뭐냐면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왜 그렇죠?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의 한계에 있어도 그 한계 앞에서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알면요 우리는 그 문제 앞에, 그 한계 앞에 주저앉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은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힘들다고 하는데 주님은 자꾸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된다고 하시는 주님을 봐야 돼요. 할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을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분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현실만 보이거든요. 내게 있는 현실이 더 커 보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그 문제보다 커 보여야 되는데 자꾸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요 우리는 문제를 파악하고 도전해야 되는데 자꾸 문제 앞에서요 쭈그러들어요. 그 문제가 생기면요 뭐 하냐면 피하잖아요. 피해요. 그런데요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죠? 문제를 피하지 않아요.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돌파해요. 그 문제를 돌파할 때 그 사람의 성공한 사람은요 그 문제가요 그 문제 앞에 내가 밀리거나 그 문제가 나를 뒤엎을 거라고 하는, 나를 실패로 이끌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실패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요 도전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와 부딪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와 부딪힌다고 하는 얘기는 이미 그는요 실패는 저 뒤에 놓고요 생각지도 않고 그 문제와 부딪혀서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안 돼도요 좌절하지 않아요. 또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 앞에서요 피하려고만 해요. 어려움이 오면 피하려고만 해요. 현실은 안 된다고 생각만 하거든요. 현실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내려놔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무엇인가 자꾸 하려고 하면 우리는 뭔 생각을 먼저 하냐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도전도 안 하려고 그래요. 문제만 봐요. 자꾸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자꾸 문제만 있다고 생각해요. 원래요 문제 없는 곳은 없어요. 그러면 교회만 문제 있나요? 그럼 세상에 가면 문제 없어요? 직장에 가면 문제가 없어요? 가정에 가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요 어느 곳에든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자꾸 문제를 보면서 좌절하고 안 된다고 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달라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문제가 있어도요 문제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해보라는 거예요. 가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또 다른 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보기도 전에 자꾸 문제 앞에서요 피해버리고요, 좌절하고요, 안 된다고 그래요. 오늘 저나 여러분은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2025년도를 우리 준비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 안에 내려야 될 게 뭐예요? 내려놔야 될 것은 문제를 회피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보고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이요 시험 볼 때요 문제를 보면서요 회피하면요 백지내는 거예요. 그러나요 문제가 있어도요 자꾸 읽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한 문제라도 푸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한 문제 30문제가 나왔는데 애들 시험지를 보는데 30문제가 나왔는데 풀어보고 읽어보고 해야 그 중에 한 문제라도 맞는다니까요. 안 그래요? 1번이라도 쭉 찍어놔야 한 문제라도 맞을 거 아니에요. 다 비껴갈 수도 있나? 비껴갈 때는요 1, 2, 3, 4번을요 돌아가면서 5번까지 있죠. 요즘에는 돌아가면서 하면은 틀려요. 그러나 1번 쭉 들으면 그냥 한 문제라도 맞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가 오면요 부딪혀야 돼요. 그러면요 한 문제라도 맞으면 30개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이득이잖아요. 그런데 회피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한 문제조차도 못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피하거나 좌절하거나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뭐라고요? 도전하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도전하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에게 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담대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질 때 뭐가 보이냐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그분으로 인해 한 걸음이라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한 걸음이라도 나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한 걸음도 안 나가고 있어봐요. 우리 교회를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가 2012년도에 제가 왔을 때 12월 때로 왔을 때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는 안 되니까 그냥 있었다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 모습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지금 13년이 된 이 시간에 이렇게 되잖아요. 이만큼 있잖아요. 도전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요 다 있지만 도전하지 않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교회는 13년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안 똑같죠. 나이는 먹어가니까 그거는 변했겠죠. 그러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그러라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문제 앞에서 도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오는데도 우리에게 가정적으로 직장에서도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할 때도요 수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올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전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냥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야곱은요 그렇게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요 장자권을 빼왔어요. 모든 것도 다 빼갖고 도망간 이 야곱을 보면서 주위 사람들은요 포기했을 거예요. 아, 너는 안 돼. 너는 화해할 수 없어. 야, 어떻게 장자권을, 더군다나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렇게 사기를 쳐서 갈 수가 있어. 니네 형이 지금 군사를 몰고 가면 너는 죽을 거야. 그런데요 야곱은 그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적은 누구에게 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한테 오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요 누구에게 성취되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요 할 것을 다, 육적으로 해볼 것을 다 해보잖아요. 다 먼저 보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맨 마지막에 선택한 게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요 그가 천사를 만나요. 천사를 만나고 씨름하잖아요. 씨름하고 나니까요 그가요 하나님께 답을 얻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가잖아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부르고 계셔요.
그분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집을 나갔어도 포기하지 않아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기적의 주인공, 능력의 주인공, 또 응답의 주인공,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함께 할 수 있는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변화와 혁신의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를 그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선물도 준비하고요, 사람도 보냈고요, 형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그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재물을 나눠주기도 했고요, 사람을 보내 화해를 시도했던 그 모습을 보세요. 야곱은요 그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의 자리에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고 뭐 해야 되죠? 삶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나가야 된다고요. 길은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야만이 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길이 있어도요 내가 그 길을 이용해야 좋은 길인 거잖아요. 그런데 좋은 길이 있는데 내가 이용하지 않으면 그 길은 좋은 길이 아니에요. 내가 이용하지 않는데. 생각해 보세요. 저쪽 저희가 다니지도 않는 길에요 아주 기똥찬 길이 났다고 그래요. 그 기똥찬 길이 아무 잘나고 좋은 길이라 해도요 내가 이용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용해야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셔요. 화해의 길도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축복과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 길이 있다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만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는 거예요. 에서가요 세상적으로 보면 에서가 믿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을 수도 있어요, 성경의 흐름을 보면. 그런데요 에서의 마음이 변해요. 그리고요 그 야곱을 보면서요 에서가요 가서 먼저 끌어안잖아요. 끌어안는 거예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기도하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걷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주저앉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나아가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하나님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그 길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그 길이 힘들 수도 있어요. 야곱이요 천사가 씨름하고요 환도뼈가 부러졌잖아요. 생각해요. 그때 뭐 야곱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라고 그래, 이거 되는 거 뭐라고, 기부수가 있었겠어요. 뭐 나무떼기를 대고 부목을 댔겠어요. 그 부러진 상태로 가잖아요. 부러진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안 아픈 것은 모릅니다. 제가 아파보니, 부러져 보니까요 그 고통은요 숨도 안 쉬어져요. 조금만 움직여도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숨도 안 쉬어져요. 숨이 꽉 막혀갖고 안 쉬어져요. 그런데요 야곱이요 그 뼈가 부러졌는데요 뭐 한 거예요? 그걸 이끌고요 지금 형 앞에 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정말 우리 같으면요 그냥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살지 뭐, 가.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고통스러운데 뭐더러 거기까지 가.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우리의 가야 되는 모든 문제 속에서요 24년 25년 이제 가야 되는데, 그 가야 되는 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해야 돼요? 가야 돼요. 기도했으면 가야 돼요. 그 고통을 찾고 가니까요 야곱에게 뭐가 온 거예요? 화해라고 하는 기쁨이 오잖아요. 그 순간요 야곱에게요 이 아픔은요 중요치 않아요. 아픔이 다 떠나요.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죽이러 온 형이요 나를 끌어안고요 용서하고요 끌어안아줬단 말이에요. 그 기쁨은 무엇으로 표현하겠어요? 지금 아파서 쩔뚝거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요 이 고통스러운 발걸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 길을 가고 그 문제 앞에서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요 중단하고 싶은 마음도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길이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가라는 거예요.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공적인 인간관계가 뭘까요? 그 관계는요, 우리가 풀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해줘요. 야곱이 기도했고요, 모든 걸 다 했지만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묶여져 버린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앞에 오늘 저나 여러분은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피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기쁨을 예비하신 걸 믿고 확신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고통 속에서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져도 그 고통을 참고 걸어가고 있는 그 야곱을 보면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 문제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 그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나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특별히 25년을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 또 25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일해 주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피하거나 그 문제를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앞으로 고통 속에서도 나가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2024년 마무리하고 25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